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며 섭리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희망찬 8월 넷째 주일입니다. 뜨거운 여름도 지나고 이제는 시원한 가을, 결실의 계절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저희들을 감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덜해지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참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처럼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왔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지혜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재능과 시간을 내 끝까지 낭비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바른 길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몸된 교회를 승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교회의 지체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서로 협력하며 봉사하며 친교하며 화합하며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도 믿음의 동력자로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신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잘못을 다 씻어버리고 서로 믿음을 주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신교할 때 저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의 품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방황하는 한 영혼이라도 꼭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기도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목사님과 강도사님 그리고 정교인이 혼인일체가 되어 마음도 하나 믿음도 하나가 되어서 모든 사역에 힘쓰며 금년 하반기 새생명 축제 때 많은 태신자를 등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계시오니 풍족함을 허락하시어서 남에게 베풀고도 남음이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셔서 병마에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도 계시오니 병 낫기를 간구하며 부러지는 자에게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으신 치료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한림 목사님을 기억하시어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서 저희들이 나태한 신앙의 불을 지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인도하여 강사님과 반주로 수고하신 학생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어서 한 성도도 빠지지 않고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축복받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정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에노크 크놀라하프가 썼던 책 가운데 인생의 좌표를 잡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에 인생은 수많은 쳇바퀴 같은 삶을 벗어나서 인생의 등대를 향해 이 삶을 향하여 힘차게 나가는 것이 인생의 좌표를 잡는 위대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결단과 실천의 간격을 좁게 유지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즉 말해서 성공과 행복은 포기하지 않고 처음 계획한 대로 굳은 의지로 실천할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지름길은 없지만 올바른 길이 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인생의 지름길은 없지만 올바른 길이 있다.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이 대학 4년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조사의 결과가 이렇게 흥미로운 조사가 나왔습니다. 83%의 학생들은 성공을 위해 계획을 세우지 않는 데에 그들이 졸업하고 나서 그들의 일정한 수업이 평균 수입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4%의 학생들은 성공을 위해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러나 기록은 남겨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비해 3% 학생은 성공을 위해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기록을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평균 수입이 얼마나 되었는가? 10배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 비록 3%만 목표를 세우고 기록으로 남기니까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조사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올 한 해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셨지요? 머릿속에 잘 간직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디다가요? 메모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바라는 결과보다 10배나 더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사의 결과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성공과 행복에 대한 문제는 우리 조상 특별히 선조인 태계 이황은 이렇게 말합니다. 글을 공부하는 것은 과거를 보기 위해서 글을 읽는 것이 아니고 성현의 그 이풍을 사모하며 넓고 밝고 오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글을 공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목적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로마인 이야기 가운데 소론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재를 배출해내는 인재 개발 시스템이 로마는 세계 최강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렇게 또 말합니다. 바다를 장악한다는 그 코드는 엘리자베스 1세를 알면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에 사는 교인들은 삶의 중심에 교회를 두었기에 삶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는 그 코드인 어떤 열쇠요? 교회에 대한 열쇠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한마디로 그를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를 부욕해 안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하는 축복의 민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코드는 무엇입니까? 한 줌밖에 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은 앞서가고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이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예수님의 좋은 일꾼들은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좋은 일꾼들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붙잡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에서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너무나 참 많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미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좋은 일꾼들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알고 어떻게 인생을 보내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세상의 조건의 환경에서 그러나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처한 좋은 조건도 선용하지 못해서 헛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좋은 일꾼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나 자신을 잘 훈련하고 절제하며 나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분명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예를 좀 살펴봅시다. 서울대학교 김영학 교수였던 이면욱 교수가 썼던 최근의 책입니다. 신사고 이론 20에서 국민이 국가는 바라는 사회의 모든 것, 경제 발전과 기술 발전이 이제는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다. 한국인의 혼이 깃든 경영 철학이 있어야 하고 선진국으로 나갈 사고방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도대체 어디까지가 끝이고 어디까지가 돼야 되는가? 요즘 페이스북에 돌아오는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돌진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택시가, 자동차가, 버스까지 돌진하는 사고들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신적으로 선진국에 이르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않을 수 없습니다. 이면우 교수가 그의 글 가운데 유행과 가요 두 제목을 비교를 해줍니다. 그 하나는 황포 돛대라는 유행가와 사공 노래는 유행가를 비교를 합니다. 황포 돛대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디로 가는 배냐, 어디로 가는 배냐, 황포 돛대야라는 가사를 갖고 있고, 사공의 노래는 이 배는 달 맞으려 강릉 가는 배, 어기야 어영차 노를 저어라 라는 노래의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노래를 비교해보면 첫 번째 황포 돛대라는 노래는 어디 가야 할지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공의 노래는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죠? 강릉. 왜 강릉에 가야 합니까? 달 맞이하는 목표까지 지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교회든 기업이든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있고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세상살이 무턱대고 열심히 일한다고 다 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와 확실한 목적지가 정해지고 열심히 할 때에 더 나은 삶이 열려질 줄 확신합니다. 신약 성경에 그렇게 살았던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행복하게 사는 길을 찾았고 행복으로, 아니 성공으로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좋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 어디 있었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 성숙한 삶을 사는 사람 특징 중에 하나를 말한다면 자신의 부족함, 결점을 정직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남다른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입니다. 아직도 이루어야 될 수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돌아가 볼까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일을 이루어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부족한 존재이다. 이걸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이 말이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다.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 있지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이 고백이 신앙의 고백에 대한 간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약한 존재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임을 알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행복과 성공의 길은 무엇인가? 그는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지할 것을 잊으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있습니다. 13절,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 여러분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수건만, 사도 바울이 수건만 병자에 걸려도 병이 나았어요.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나았어요. 이 수많은 능력, 거기에다가 성경도 신약 성경 무려 13번이나 썼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의 신앙의 체계를 세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그의 업적을 그는 다 뒤로 한 채, 오직 앞을 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지난날의 성공과 실패, 미련 없이 다 버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난날의 부귀영화, 오늘 그것에 매여 있으면 남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지금 한두 달 동안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의 형편을 보십시오. 1장에 나와 있는 이 욥은 동방의 의인이며 큰 부자였습니다. 거부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보통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부터 시작하여 서울 나이라면 수천 마리, 수백 마리까지 집에 하솔도 많았습니다.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 욥의 모든 재산이 날아가 버리고 무엇까지요? 자기 몸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 괴로움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부귀영화만 붙잡고 있었다면 욥은 살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 꼴이 뭐야? 이것이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이야. 수많은 해이와 방황 속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럴수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과거이든 나쁜 과거이든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자유의 몸으로 새 출발하기로 합니다. 새로운 과거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행복과 성공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셋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의 표대를 분명히 세우라고 말합니다. 계속 볼까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표대는 오직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했던 솔로몬은 우리의 삶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마지막 전도서 12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이더라. 오늘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가진 배경, 지식, 그 모든 걸 다 배설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고상임을 알고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더 나은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바울은 인생의 행복과 성공의 길을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부터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령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로 우리에게 굳은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꾼이 중도 포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일들을 끝까지 이루실 원하십니다. 바울도 역시 말씀하고 있지요. 부르신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는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냐였노라. 내 인생 끊임없이 달려왔던 인생, 하나님의 그 부르신 목적으로 살아왔던 인생, 오직 주님을 위한 헌신으로 멈추지 않은 인생입니다. 결심하는데 그 인생 이루기까지 충성 다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더 나아진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무엇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그래서 인생의 좌표를 갖자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성경은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삼자는 겁니다. 표대는 무엇인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시하다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마라톤의 최고의 결승점을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최종적인 종점을 말할 때에 표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이루어야 될 마지막 최고 뭐라고요? 표대라는 거예요. 그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유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 확신합니다. 그나 때는요, 마음이 안 든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동의할지 모를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인생의 좌표를 가지십시오. 그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 미리 생각하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따라 은혜로 잘 섬기십시오.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인생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풍성하고 지혜로워지며 더 행복하게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봅시다. 돌아온 10월 26일 새생명 축제에 어떻게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표대를 삼아봅시다. 목표를 한번 세워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럴 수 있어요. 작년도 해봐도 안 됐는데, 그동안 해봐도 안 됐는데, 말해도 씨앗은 비슷하면 아는데, 포기하지 마시고요. 목표를 세우자고요. 목표를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고 과거에 안 됐던 건 다 잊어버리고 분명한 이게 하나님 주신 그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산다면 주님은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작정이 필요합니다. 이 작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 이상보다 몇 배나요? 하버드 학생들이 연구했던 그 연구 10배지만 하나님은 30배, 100배
더 나아가서는 수천 배까지 하나님 역사에서 믿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그렇다면 우리 주위의 사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다 중단한 사람들, 또 주위에 이사 오는 사람들 하나도 없지요? 안 보이시지요? 여러분 눈만 열면 너무 많습니다. 원주 인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약 18%밖에 안 돼요. 나머지 82%. 거리 가면은 10명 중 2명은 예수 믿고 8명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걸리는 사람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목표를 세우십시오. 이번 10월 26일 내가 하나님 앞에 몇 명 전도하겠노라고. 목표 없이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나는 능력 없으니까 힘 없으니까 주님 이 목표를 향하여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과거에는 안 됐지만 주님은 오늘 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두 눈 감고 저만 배 결단을 포춘합시다.